에베소서를 크게 둘러 나눈다면 1장부터 3장까지 교리를 얘기를 하고 구원받은 그리고 구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천적인 말씀으로 나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을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사도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강조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1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난주에도 저는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앞부분에 강조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디에다 강조를 들으냐? 2절이에요. 그러면 1절에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주장에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특권이다. 많은 분들은 예수를 섬기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특권이고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특권이다. 두 번째로 사도가 되었다는 이 아포스톨로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골라서 사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도된 자로 세상에 나아갈 때 어떤 사명이 있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그에게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 것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속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로마서도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이 쓰는 말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생각과 큰 감정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합과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나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옛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미 해결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시간적으로 이거를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설계도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무리 안 믿겨줘도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그러세요. 이게 하나님 만드는 구원의 설계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의 옛 자아, 옛 성품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건 어떤 고백이에요?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때 다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고백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 옛 자아는 뭐예요?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누구를 따라가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게 옛 자아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슨 뜻이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나는 새로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그리고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승천이라는 부분은 나에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이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나도 거기에 안침받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설계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너 이런 거를 믿음으로 알고 여기고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게 로마서에서 핵심 단어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로 인식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부분들은 내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작성한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하기오스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표현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의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즉시 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이 스피릿, 이 정신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순간,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물질을 드려진 순간, 내가 어떤 성물을 드려진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 뭐냐?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드립니다. 뭐 이런 고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스피릿은 뭐냐?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바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것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자꾸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의 법은 그동안 살아온 삶에 익숙한 거, 세상에 익숙한 거, 이런 것으로 자꾸 내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본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이런 구원의 설계도들이 깨달아지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그런 자기 자신이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음으로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가 붙들고 노력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강하게 끌어간다는 것에 인정이 되어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할 때 이 하기오스는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 신실한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법정 용어예요. 충성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을 잘 지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신실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신실한 자다라고 삶의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예요. 성도라 안에는 직분들이 있어요. 어떤 직분이요? 목회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로 하면 권사, 집사, 다양한 직분 안에 있어. 이 모든 게 다 성도예요. 성도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성도이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할 때 이 신실한 자들은 그 당시에 무슨 용어냐? 법적인 용어이다. 그래서 신실한 자라고 불릴 때는 충성된 자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들은 보였어요. 이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습니다. 함부로 심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걸리면 죽어요. 그런 당시에요. 그 당시. 요새 기독교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 악단. 하도 얘기를 해서 한번 아내하고 어떤 내용인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 주인공이 어렸을 때에 매일 일기를 쓰는데 거기에 우리 엄마가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죽었어요. 예? 그렇게 자기는 사상으로 성장했는데 그리고 커서 자기 사촌이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여요. 이게 이제 북한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외부로부터 NGO 단체로부터 돈을 준 니네가 돈을 받고 싶으면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게 뭐냐? 교회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강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보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니네가 형식적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거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이제 이런 거. 그래서 교회를 짓고 정말 신자가 있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제 돈을 차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좀 아까 말한 주인공이 그런 사연을 가지고 보이부에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상급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진실하게 믿겠도록 연기를 하라. 그렇게 되는데 승리학단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신학단이 되는데 이 과정들을 겪는 건데 그 안에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하라는 게 헷갈리잖아요. 북한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너네가 이런 예수 믿는 연기를 해라. 이제 이러면서도 이분들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중히 연습한다는 이유로 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당해서 얘기를 했으니 대놓고 예수 믿자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머리로는 공산당인데 가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악단의 지휘자가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게 이런 거다. 우리는 다 총살당한다. 뭐 이런 이제 알아가면서 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에는 물론 내가 예수 믿는 거 거짓부렁이 할 수 없다고 나는 예수를 안 믿고 싶고 막 이런데 이거 내 예수 믿게 하라니까 내 당의 충성심이 걱정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안에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총살당할 걸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자기가 출세해야 되고 공산당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공산당의 생각을 가지고 흉내만 내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다 행사가 끝나면 총살하라고 하는 이런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본인이 이들을 다 압록강 너머로 탈출시키는데 탈출시키고 본인은 혼자 죽는 거예요. 그럼 메시지가 뭐냐?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 한쪽에서는 짠하기도 하고 그 전에 주일 예배 때에 제가 이사야 목사님 수십 명이 이제 죽음의 앞에 있을 때 이사야 목사님이 들어가서 탈북시키려고 할 때에 그 리더 할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순교했던 그 내용들이 저는 기억이 났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기저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는 그 정도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있는 이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나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서로 돌려가며 읽게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자다, 충성된 자다. 정말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뒤돌아봐요. 저도 가끔 난 하나님께 충성된 자인가?
교회에 충성된 자인가, 나라에 충성된 자인가 가끔은 고민해요. 그리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이걸 풀어갈 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풀어갈 건가 고민해요. 매일 합니다, 이 고민은. 그러면 내가 매일 살아갈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에서 신실한 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지금만이 아니라 내 죽기까지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까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그럽시다. 아무리 쳐도 아멘할 힘은 있잖아 그러세요. 네? 그럼 우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무한한 자리가 아니라 육신이 있을 때는 유한한 자리이다. 내가 원하는 삶의 자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너 다음에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무엇이 되고 싶니? 그러면 뭐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너 무엇하고 살래? 그러면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는 대학 가기 위한 거지 그 전공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절반 이상이 돼요. 그러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까? 많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쪽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런 쪽으로만 접근해요. 안 해요.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할 때 이 단어가 뭐예요? 고르고 또 골라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골라주셔서 내게 감당할 걸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도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일까? 이 고민할 때에 때로는 저의 기질과 양육 패턴과 내가 공부한 것으로 나를 보면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고 이런 게 저 안에도 있어요. 그 내면의 갈등들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딪히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기까지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어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다가도 다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선포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의도적으로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지, 손톱에 발라졌지, 엄지발가락에 발라졌지, 구약의 이런 형식들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해석을 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감당할 것만 주셔서 하게 해주신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뭐예요? 은혜.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나를 찾아와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이제 자기들이 죽어가는 거 아는 그 징조들을 할 때 뭐라니 그 노래가 오는 거예요.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내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고민하고 했던 이런 거였는데 그 절박한 순간에 죽음을 앞둔 순간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든 것이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러니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매일매일 없으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씀의 기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암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매일매일 내가 감당할 것만 그리고 그것도 이기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과정이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왕노릇하는 모습이었구나. 이 고백이 내 힘과 내 능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요 바울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 때 이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엔드예요. 이 엔드는 뭐예요? 대등하다. 벌써 이 문법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이 자체에 예수님의 고백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가장 높은 최상급을 쓰였어요. 가장 높은 데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알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깨달아지면 인간은 영혼육으로 지어져 있는데 영혼육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넘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이 단어는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단어는 뭐냐면, 평강이란 이 단어는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해서 분리됐어요. 죄로 돼서 분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의 죄를 해결해주고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문서에 쓰인 죄의 문제를 다 도말해서 다 불러 태워서까지 없애주셔서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가 분리된 거를 제거하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게 평강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세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례가 이런 모든 신학적인 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만 얘기해요? 에베소 골로새서에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을 얻어 힘을 얻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 남은 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나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 앞부분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지금 여기에서 삶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성도가 살고, 내가 죽고 중직자들이 살고, 중직자들이 죽고 성도가 살고, 이런 자리가 천국의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다. 그것은 고난의 자리도 있지만 영광의 자리도 있고, 영광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성경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 마음판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진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건면합니다.